시편 42편 5절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마음을 통해 생각하고 마음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결단합니다. 마음이 있기에 인간은 자아를 가진 존재가 되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곧 마음을 잘 관리하는 훈련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기에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훈련과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 속에 다시 일어서고 또 성공하면서 또 실패하고 이러한 과정을 많이 반복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제가 믿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완결된 게 아니라 점점 자라는 것이라서 감사하다. 여러분 내 자신의 지금 자세 현실에서만 이게 완결된 믿음이다 해버리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든든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이 흔들리면 무너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너무 큰 불행을 당해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계속 오니까 눈물을 자꾸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슬펐으면 그 눈물을 양식 삼아 먹을 만큼 울음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밤낮 울며 불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너무 큰데 그 고통과 함께 또 따라오는 부가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부가적인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어떻게 갈급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속상한 거죠. 야속하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때 팔짱 끼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눈 감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통성기도할 때 주여 주여 예전엔 참 잘 안 하다가 또 이렇게 주여 주여 막 할 때가 왜 그렇게 또 열심히 했느냐 하면 좀 들으라고요. 하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나는 진짜 미치고 벌쩍 뛰겠는데 하나님은 본체만치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들으시라고 주여 그렇게 막 고함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함 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지가 절박할 때 그냥 아이고 죽으면 죽지요 하면서 이렇게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그럴 때는요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근데 정말 이 고라자손은 지금 속상해 죽겠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도 외면하시느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거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이끌려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예배 자리로 이끌려왔던 사람들이 야, 니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막 설치되더니 지금 도대체 니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엄청난 재난이 막 쏟아져 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더니 하루아침에 자기 아이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사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냥 막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못합니다. 그 마누라가 옆에서 보고 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아내마저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자기를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참 믿음 있는 척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속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겠느냐. 그러니 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회개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그 친구들,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훨씬 못난 친구들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그 예배하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속사정은 모르고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니 네 믿음 다 어디 갔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너 우리 몰래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다 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조롱까지 받게 되었으니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지면 대체로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좀 믿음이 좀 약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도 부정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될 대로 되어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고라자손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안타깝게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절박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발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데 며칠 밤낮을 그렇게 울어도 대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눈물바다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낼 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만 딱 갇혀 있으면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마음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갇혀있는 내 마음에서 살짝 벗어나서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심리적으로 객관화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갇혀서 막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쑥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있는 나를 다시 보는 것이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마음속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째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바둑 누가 제일 잘 두는 줄 아십니까? 바둑의 고수는요 옆에서 훈수 떠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바둑이 아니고 남들이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훈수 뜨고 싶은데 막상 지가 뚫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때때로 자기 마음에 갇혀 있는 데서 좀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훈수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가 우리가 거기서 막 죽을 듯이 이렇게 있으면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는 마음을 주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꾸 개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만 갇혀 있으면 아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하면 나를 벗어나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속상하고 막 하나님께 서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좀 벗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쁜 고난과 슬픔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다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다시 하소연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 길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요 도리어 담대해집니다.
예전에는 막 두려움에 죽을 거,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막 뭐랄까, 몸이 막 오그라들고 심장이 막 쥐어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왔는데, 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딴 소리를 했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되묻습니다. 그만큼 담대해진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나는 약하니까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니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사람 변한 게 없잖아요. 상황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처럼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자꾸 네 자신에게 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영혼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들으며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